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도 축복하셔야 되겠죠. 옆에 한번 얼굴 보시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으세요? 다 하나님의 자녀시죠? 네. 되게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잠깐 이제 밥 먹고 이제 대학 청년부랑 뭐 수련회랑 좀 회의를 하고 이제 축구 캠프 때문에 또 같이 좀 기도도 제목을 잡고 그리고 잠깐 이제 한 5분 시간이 나가지고 잠깐 밖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또 우리 주영순 권사님이 저한테 또 현장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제가 또 느끼는 걸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또 강단에 앉아갖고 있는데 잠깐 이제 중국에서 제자가 또 기도 제목을 보내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모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죠? 감사하죠. 그리고 있는데 아까 뭐 우리 장 지사님도 잠깐 포럼을 하셨지만 이제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사문을 하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막 응답받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물론 제가 전도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건 뭐냐, 제자에게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야, 그렇죠. 왜? 그럼 우리가 모자르지만 이런 걸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구나. 그렇죠. 그게 느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통해서 내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복음으로 해답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답이 나는 거죠. 복음으로 해답이 났어요. 저는 참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벌써 좀 몇 년 전이긴 한데 정빈이가 그 어린이집을 처음 갔거든요. 호수공원 쪽에 이제 예배도 하시고 이제 원장님이 권사님이라 그래서 일부러 좀 멀어도 거길 보냈거든요. 근데 그걸 보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은 집사람한테 막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고. 왜냐 그랬더니 되게 이렇게 남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라도. 그래갖고 자꾸 막 애들 때리고 문제 일으키고. 그래갖고 이제 정확히는 잘 제가 모르겠는데 정빈이가 하여튼 걔한테 막 괴롭힘을 당하고 막 맞고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좀 약간 문제가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래갖고요 이분이 막 좀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 어머니가 저희 집에를 찾아온 거예요. 미안하다고. 근데 정말 감사하고 신기한 거죠.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였어요.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랬고요. 그 과정에서 그분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걸 몇 년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언제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좀 마음이 또 열린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저 호수공고 앞쪽에 아파트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거기를 몇 달을 성경 공부를 하러 갔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전도의 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건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다 무너지고 어렵고 갈등하고 그렇죠.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복음으로 해답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 이게 여러분한테 부딪혔잖아요. 그렇죠? 깨닫게 됐어요. 그렇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이게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게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전엔요 너무 예배도 힘들었어요. 앙자는 있는데 메시지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응답하신다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응답 안 할 걸 굳게 믿고 다녔거든요. 한 번도 응답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 인생이요 자꾸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뭘 주시기 시작합니까? 증거를 주십니다. 왜? 뭐라고요? 증인되라고. 그렇죠?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단이 뭘 막을까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를 생을 걸고 막을 겁니다. 그래서 답이 난 사람은 이제 뭐냐?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죠? 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네 손에 증거를 보여줘라 그랬어요. 그렇죠?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서 뭐냐? 화주와 고향 땅에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죠?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죠?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 그 좀 말씀 묵상을 하는데 에스더서를 좀 계속 묵상을 하는데 그 에스더에 보면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답니다. 에스더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온대요. 하나님이란 말. 뭐 다른데 뭐 주께서 역사하는데 에스더서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느낌이 어떠냐? 하나님 있나? 근데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렇죠? 아 그래. 그리고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좀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도 그렇지만 저는 좀 오늘 보면서 창세기 17장보다 하나님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그렇죠? 내가 너를 복주어 하는데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뭐라 했냐? 엎드려 웃었다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엎드려 뭐 했어요? 웃었어요. 기뻐서 웃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마음속으로 얘기했어요. 얘기는 못 하죠. 네. 남자 뭐 저 사람 믿음 없다 얘기할까 말을 안 해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래요. 우리 정확히 하죠. 사실 이제 결론에 있다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사실은 말씀을 들어도 이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걸 바꿔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그걸 누가 할 수 있냐? 물론 뭐 목사님도 하겠죠. 그렇지만 더 좋은 게 뭐냐?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예를 들자면 제가 그런 걸 하나 느꼈어요. 물론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처음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이제 이 지역의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로 좀 와달라 그러더라고요. 제 생애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 돼갖고 이제 언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거든요. 가 보니까 이제 9시 예배였어요. 이제 대예배 말고 이제 사명자 예배 있잖아요. 약간 예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몇 명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낯선 건 아닌데, 목사님이 얼굴 좀 봤지만 이제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앉아 있는데 사람도 다 모르겠고 막 뭐좀 막 이래저래 쳐다보잖아요. 그래갖고 하니까 이제 성경 몇 장 뭐 사도신경 막 하는데 뭐냐 이게 약간 긴장하는지 잘 못 찾아지는 거예요. 제가 막 헤매고 있는데 뭐냐 뭐 저 깜짝 놀랐어요. 안수 집사님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몸 등치가 좋으신 분인데 제 옆에 딱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성경을 찾아줘요. 찬송가를 찾아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였죠. 근데 제가 미안한 게 뭐냐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광고 시간에 새로 전도사 왔다고 이제 인사로 나가는데 그분이 얼마나 좀 황당했겠어요, 약간. 그렇죠. 근데 되게 고마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바꿔줘야 돼요. 막 낯설죠, 맞죠? 뭐 해야 되고 좀만 이렇게 그것만 해도 돼요. 예를 들자면요, 제가 장례식 하러 캠프 가러 가잖아요. 장례가 캠프잖아요. 가면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리고 막 장례식이 많으니까 이제 가보면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요, 뭐 우리는 다 신자다 그럴 때는 뭐 성경이 있고 거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불신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분은 뭐냐, 끝까지 자기 성경 자기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막 하면 뭐냐, 딱 가서 좀 찬송가도 펴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성경 말씀하면 이 사람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그럼 딱 펴주세요. 이렇게 약간 손으로 이렇게 표시해주면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닌 건데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하냐, 장례식 가서도 뭐냐, 끝까지 자기 성경 자기만 들고 있어요. 예, 물론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러겠죠. 근데 뭐냐,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예. 또 이리 청년 뭐 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큰 건 아니지만 이제 목사님 또 저에게 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갖고 제가 이제 또 심부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님 강단 메시지 주시면 라오스어로 다 바꿔요. 이리 오면 딱 줍니다. 정확히 하면 제가 안 주고 조용선 고사님한테 드려요. 그리고 오늘은요 뭐냐, 이제 구원의 길 라오스 찾아가지고 그것도 하나 출력해서 줬거든.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메시지 하나 딱 정리하고, 중요한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더라고. 밥 못 먹고 가는데 저한테 왜 밥 못 먹는지를 설명하고 가더라고요. 뭐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 오늘은 그리고 매주 전화하거든요. 지난주에 아파서 교회를 못 왔더라고요. 또 전화했어요. 그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났고요. 그럼 이제 전화하고 많이 아프냐 했더니 좀 좋아졌다. 한국말 떠듬떠듬해요. 그래도 다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누가 기도 제목 두시더라고요. 토요일 날, 주일 날 또 어디를 가요?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한글 학교 공부하러 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성전 넓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시스템 주시면 한글 학교도 세워야 되겠다. 그렇죠. 왜? 시스템을 만들어야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여러분 현장을 보면요, 우리가 응답받을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바꿔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막 어색한 사람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원사님처럼 뭐냐, 누구 만나면 뭐냐, 여러분 포럼해 주세요. 그렇죠. 지난 주간에 들었던 강단에 은혜 받은 거 얘기해주고.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을 싹 바꿔줍니다. 저는 중재 시절을 통해서 이런 걸 느꼈거든요. 제가 강단에서 언제 메시지를 듣는데 그걸 느꼈어요. 그 메시지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 이삭의 100년의 축복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년의 축복은 믿어지십니까, 솔직히?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100년의 축복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 2배라고 하면 좀 믿어져요. 그렇죠? 2배를 줬다. 그럼 약간 아멘이 될 수 있어. 2배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뭐 약간 목사님 막 100년의 축복 하는데 전혀 안 와닿더라고. 그래갖고 아멘. 목사니까 아멘은 해야죠. 아멘 하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디 갔는데 그 청감을 크게 하는 장모님이 있었거든요. 예배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배 들어갔는데 예배 하잖아요. 목사니까 설교하고 듣고 밥 먹잖아요. 그럼 주로 뭐 합니까 우리?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근데 장모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 예. 그랬더니 지난주 이번에 강단에서 100년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놓고 자기가 매일마다 이걸 놓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응답하신 얘기를 하는데 뭐냐, 제가요 저도 모르게 싹 바꿔요. 그렇죠. 그래 내가 불신앙했구나. 아멘. 그렇죠. 설교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은 강단의 선교사지만 여러분은 뭐예요? 현장의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사실상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역할이 훨씬 커요. 예.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자꾸 목사님 설교 우리는 뭐 이건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뭘 하면 되냐? 바꿔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막 네가 불신앙하면 되겠냐? 막 믿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너는 잘하냐 이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지 말고요. 뭐예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증. 그럼 여러분 또 고민이죠. 간증하려고 하니까 할 게 없잖아. 도대체 뭐 응답을 받아야 간증하죠. 그래서 찾는 거예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 오늘 어떤 응답을 받았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일부러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면 야 네가 일어나야지, 일찍 일어나야지, 빨리 학교 가야지.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시겠죠? 네, 그러지 마세요. 간증하세요. 여러분 후대를 진짜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간증. 막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적어도 돼요. 진실한 걸 하세요. 이것도 돼요. 야, 내가 어제 말씀 보는데 내가 이런 고민했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 그것만 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돼요? 바꿔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구석구석 일한다. 교회는 무조건 살아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찾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만날 수도 없고 얘기도 안 하고 목사님 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목사님 싫어해요. 제 옆에서 밥도 안 먹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목사님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계속 하세요.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죠? 15절에 보니까 뭐요? 네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렇죠. 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네 아내 이름은 사레라고, 그렇죠. 사라라고 해라. 그렇죠. 뭐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렇죠. 쉽게 하면 이름 자체에 하나님이 오죠. 세계복음화 언약을 딱 심어 놓으십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뭐 우리가 막 잘돼 복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와 내 뭐요?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세운다고. 왜? 하나님의 모든 작동의 시작이 언약을 놓고 시작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불신앙한 이스마엘마저도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내가 여러 민족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언약을 세우진 않아요. 이스마엘에게. 그렇죠. 언약은 누구에게 세웁니까? 이삭에게 세웁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삭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고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래. 왜? 너무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오늘 17절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솔직한 모습들이에요. 말씀이 잘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믿어질 때까지 듣는 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게 믿어질 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설교 들었는데 몇 번을 들었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그렇죠. 안 믿어지는데. 그렇죠. 믿어질 때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당연한 말이죠. 맞죠? 사라는 90세니 어찌 뭐요? 출산을 하겠냐. 그렇죠. 당연한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불신앙을 깔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맞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까지 하죠. 이스마엘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브라함도 대단합니다. 지금 무서워서 말도 못할 것 같은데 사례는 더 대단합니다. 예.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라는 또 어땠을까요? 예, 12절 보니까 사라가 또 웃었어요. 그렇죠, 웃었어요. 예, 너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속으로 웃고 내가 노새하였고 내 주인도 늙은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냐? 하나님도 짓궂으세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확정하시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죠.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뭐죠? 네가 웃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 이삭의 이름이 뭡니까? 웃었다 이 말이에요. 생각했겠죠. 나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사가 부르면서 얘기했겠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다. 그렇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그렇죠. 불신앙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 복음이 적용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복음은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냐? 세 가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좀 큰 교회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부목사님들 맨 앞에 이렇게 앉거든요. 맨 앞줄에 앉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보여요. 근데 어느 날 한 날은요, 막 그날따라 너무 졸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1년 내내 안 졸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힘들더라. 그날은 막 본격적으로 졸았어요, 거의. 그래갖고 너무 졸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딱 했는데 목사님이 저를 딱 보고 계시나. 그래갖고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내가. 네. 근데 그날 왜 이렇게 많이 졸았냐? 사실 이유가 있어요. 뭐 감기약을 하나 먹었거든요. 여러분, 제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감기약 얼마나 하거든요. 그거 하나 먹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맞죠? 저 그때 그랬더니 그래. 감기약을 먹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럼 복음의 능력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약 하나 먹어도 뭐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어마어마한 복음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린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피로. 여러분 가문이 어떤 가문이든지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피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고향 파주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저주와 재앙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어떤 힘이 있냐?
불신앙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 불신앙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불신앙을 해결하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지옥의 배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술을 왜 먹습니까? 술의 힘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냐?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저주와 흑암이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지옥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 가진 힘이에요. 그렇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창세기에 뭘 설명하냐? 씨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꼭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씨라는 겁니다. 내가 이 씨를 주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뭐 이랬던 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헛소리도 한 번씩 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잘합니까? 뭐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지만 바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떨어지자마자 언약을 실천합니다. 99세 된 할아버지인데 표피를 베잖아요. 그렇죠. 다 불러요. 그렇죠. 다 불러요. 싹 다 할례시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뭘 잘하냐? 가는 곳마다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얘기 보면요, 뭐 불신앙도 했다 왔다 갔다 했다가 뭐 아브라함입니다, 동생입니다, 아닌 부인입니다 막 했다 뭐 오락가락도 해요. 근데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시간만 나면 예배를 해요. 제단을 쌓고. 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데 난 잘 안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야 돼요. 뭘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 메시지가 한 번 들으면 잘 안 믿어집니다. 저는 불신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계속 듣습니다. 언제까지 듣냐? 완전 믿어질 때까지 듣습니다. 기준은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냐가 아닙니다. 들었는데 들었다고 여러분한테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되면 여러분이 이걸 하세요. 여러분 중직자도 부탁드립니다. 바꿔주는 사람이 되세요. 막 갈등하고 불신하면 뭐냐? 아이고 막 같이 하시지 말고. 근데 같이 안 하려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말씀 뭐 들은지 찾아보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나한테 무슨 응답을 주셨나 찾아보면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안 찾아요, 이거를.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리는. 복음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복음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예를 들면 뭐 합니까? 내 영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육신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한테 얘기했어요. 너를 쉽지는 않지만 제일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라. 너 자신을, 기도는 뭡니까? 뭐 주여 주여, 나를 가장 행복한 상태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통해서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듣지만 사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내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단과 저주와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우리 같이 한번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와 사단과 저주와 불신앙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살아게 주던 그 언약의 성취에 아버지 그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예수 생명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능력과 무기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능력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창세기 3장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죄와 사단과 불신앙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살리는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당연히 하나님 주실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